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사랑 크신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이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피곤한 몸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과 그 직분을 사모하여 사명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인도자로 부족함 없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 위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했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2절에서 9절을 읽으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어떤 톤과 어떤 느낌으로 읽으면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읊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잡을 것 같습니까?
한숨 팍팍 쉬면서 읽으시면 돼요. 한숨 나오는 장면입니다. 야, 어지간히 참 안 쳐들어 먹는다. 예, 그렇게밖에 표현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안 먹는, 어지간히 말도 안 듣는다. 말 안 들어도 안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 있냐. 회초를 맞아가지고 싸매고 터지고. 아니, 오늘도 뭐 잘못한 게 있어. 회초리 들어 널 쳐다보는데 종아리 꺼다 해놓고 보니까 어제 맞은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맞은 거 아니고 어제 맞은 자국이. 그 회초리 들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아유, 총알이 때려 보셨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고 정말 화가 얼마나 났으면 회초리 들었는데 총알이 걷어놓고 보니까 거기에 어제 때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눈물도 나고 말 안 듣는 페류나 같은, 이건 페류나거든요. 지금 여기 묘사되는 이스라엘은 이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뭐 진짜 쌍욕이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 페류나 새끼가 앞에 서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편으로 한숨 나고 한편으로 회초리 들고 때리고 있다 보니까 눈물은 나고. 이걸 성경 낭독하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읽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귀에. 그러니까 드라마 보다가 좀 눈물 나는 드라마 있으면 그때 딱 꺼버리고요. 그 눈물 난 상태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애들한테 막 소리 지르다가 그대로 고개 돌려가지고 그 톤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 이사야가 하는 그 말 나옵니다. 그런 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참 읽을 때 힘들어요. 그리고 무지막지한 장면이 나올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대판 싸워놓고 그 화 가라앉지 않았을 때 예언서 펴놓고는 그 톤과 그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 새끼야 하고 있을 때 그래놓고 성경 딱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놈아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그 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질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고상하게 읽는, 예언서는 고상하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데 사람인데 못 알아쳐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요. 증인을 부르는 거예요. 증인을 부르는데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지간하면 저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어지간하면 이사야가 저렇게 막 흥분했을까?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또 하늘과 땅을 호출한다. 뭐 여기 있는 옆에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봐. 얘들이 말 안 듣거든. 옆집 아줌마 데려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펼쳐지는 하늘과 끝도 없는 땅을 불렀어요. 너 얼마나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 이럴까? 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을 호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절 딱 읽으면 아 하고 탄성이 나와요. 왜? 똑같은 대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읽었던 말씀.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은 우선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충분히 숙지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무릎에서 모세오경을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인식을 할 때쯤 되어지면 모세오경 어딘가를 딱 펴놓고 야 이거 풀어서 얘기해봐. 그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엄마에게서 신앙교육을 다 받았어요. 입교하는 아이들 들어놓고 엄마가 가정예배 드렸니? 아빠가 성경 좀 읽어줬니? 기도해줬니? 아니요. 그래 그건 목사인 내가 너희 엄마 아빠 혼내줄게. 네 집에서 너희가 책임져. 그렇게 하고 입교를 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그래요. 유아세례 써놓고 별로 교육 안 시켜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귀가 따갑도록 하니까 이 2절 딱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엄마가 맨날 읽어주던 거 그게 생각나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신명기가
분류가 어떻게 돼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예, 모세가 한 말이에요. 신명기는 구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자, 모세 오경, 모세가 다 썼다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마지막 신명기는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설교하는 예언하는 내용, 그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는 왜 썼느냐?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너희가 누군지 아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 보니까 너희가 누군지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이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어. 그 구원하심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했는지 그걸 좀 이 사람들 통해서 보아.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기억해. 똑바로 기억해. 앞으로 내가 할 모든 말의 기본은 여기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내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돼.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그렇게 끌어내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줄 알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한 백성 되라고 하나님 법을 주셨어. 조금 따분하고 지치는 말씀이지만 레위기는 거룩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민수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실수도 적어놓고 성공도 적어놓으면서 그 얘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신명기.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나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을 해요.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가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요약 반복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때는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에서 싹 죽었어요. 그 2세대에게 너희 아버지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대로 살아. 근데 이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모세가 예언처럼 얘기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잘 살 거야. 그런데 안 그러면 너희 망한다, 죽는다. 근데 너희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말 안 들을 거야. 이게 32장이에요. 예언처럼 축복도 나오지만 더 긴 이야기가 그렇게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아이들이 어머니 무릎 위에서 다 들었어요. 저는 요약본을 들려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엄마 무릎에서 태어나면서 응애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는 것부터 모세 출까지 계속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을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인데? 누가 했던 말이요? 모세가 했던 말.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신명기 32장에서 할 때 어떤 투로 했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할 거야. 그걸 마치 모세가 예언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이사야가 위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세를 이사야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흉내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그 말투를 끌어다가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은 사람은 모세가 했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어지간히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혼날 위기 상황이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절, 9절만 들어도. 그런데 어때요? 뒤에 것을 쭉 읽어보니까 안 들어먹어요. 그래도 모세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이게 예언서의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묵상하다가 욕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욕이 나오는 순간에 그게 나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나한테 하고 있는 그 거친 말들이에요. 내가 참 하나님 말 안 듣는구나. 어지간히 안 듣는구나. 그냥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거기로 넘어가야 돼요. 신명기의 말씀이 완성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때리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고개 딱 숙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소도 그 임자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키워준 임자 잘 알고요. 나귀도 자기 밥그릇 챙겨주는 사람 압니다. 아무리 들이받는 성질 사나운 송아지도 주인이 밥 갖다 주면 이거 주인이 먹어서 얌전해요.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거든요. 그 주인 알아봐요. 아무리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무서워하고 도망다녀도요, 배고프면 밥그릇 들고 간식 들고 가면
그래도 그때는 와야 돼요. 그거 먹어야 되니까 꼬리 살랑살랑 치고 와요. 주인 알아요. 개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심지어는 외면해버린대요. 이게 예언자들이 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주인인데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게 소와 나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너는 내 백성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 대체 뭐가 잘났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면서 열방을 제물 삼아서 광야에 다 내어주시면서 이끌어내셨는데 모르는 척해요. 그럼 걔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대체? 적당한 거친 욕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습 보다 보면 거친 말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근데 거친 말 하면서 앞에다 거울 놓고 보세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수예배도 더 나오고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고 한 번 더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입이 어떻게 생겼어요? 내 삶이 어떻게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좀 하나님 말씀에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손해보지 못하고 손해보기 싫고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바알에게 고개 숙이고 아세라에게 고개 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돌판에다가 돌멩이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남자신 하나는 여자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산당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산당이 그거예요. 거기 가서 고개를 꼬박꼬박 그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페류나인 아들, 페류나인 자녀, 페류나인 자식인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고발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정에 데려가서 우리 집 아들이 페류나니까 좀 사법적으로 처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이스라엘의 법은요, 페류나를 아버지가 고발하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고발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돌팔매질로 죽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인 하나님이 페류나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으면 뒤에 이야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게 결과여야 돼요. 66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고발했으면 4절 이후에는 회초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죽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끝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써요. 몇 장까지요? 66장까지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거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고대의 아버지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돌아올 목 지금 미리 주십시오. 그건 뭐예요? 상속권 달라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하는 겁니까? 상속은 언제 해요? 살아생전하면 증여입니다. 증여세 내야 돼요. 상속은 언제 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올 상속분 지금 주세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을 끌고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지요. 다 줘서 내보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이 녀석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해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가서요? 동구 밖에 서서. 왜요? 동네 사람들 보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페루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 아들 돌로 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 해주려고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아들이 그리워서 나간 게 아니라 내 아들 죽을까봐, 내가 용서한 아들 당신들 돌로 치지 말라고 그거 끌어안으려고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동굴 밖에.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형벌을 받을 만큼 막 나가는 이스라엘, 못 알아듣는 그런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다 비유해요? 소와 나귀에다 비유해요. 그러니까 예언서 읽다가 혹시 어느 경우에 개에다 비유하고 우리 집 토리에다 잠깐 비유해도 기분 상하지 마세요. 이거 예언서는 그렇게 써 있는 거니까. 그렇게 비유할 만큼 못된 자식들이에요. 못된 이스라엘이고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예요. 소와 나귀도 안 돼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 성함이 이자 천자 숫자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이천수 장로님이, 죄송해요,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천수 장로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이천수 장로님과 같이 기분 좋은 화목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려면 내가 장로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필 줄 아는 것, 이게 야다예요.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가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와 나귀는 안 돼요. 야다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렇게 야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끌어안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삶을, 그 몸부림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랍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구별해내시고 성민 삼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답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지금쯤이면 내 손에 몽둥이 하나가 여기 좀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 나쁜, 그런 두들겨 패 어떻게 해야지요? 그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 이 대목에서는. 근데 그 매를 맞을, 매타작 당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때리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말씀을 10년 들었는지 40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너그럽지 못한 그 나예요. 매타작 당할 사람은 사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면서 쭉 저 대목 정말 울면서 탄식하면서 한숨 쉬면서 성경 봉독, 거룩한 자세로 낭독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주일 설교 본문이 저게 나왔다 한다면 여기서 울먹 하면서 자기 살 꼬집어가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 그분은 정말 성경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교 다음 그날,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이 어떤 헌신 예배 강사가 가지고 나왔다.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이 본문을 읽을 차례가 되었다. 그러면 집에서 몇 번 쭉 읽어보고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뭐 이렇게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와서 핀셋 하나로 쿡쿡 찔러서 아야 하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그러면서 읽으시면 그럼 성경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야 될 그런 본문이에요. 자, 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사의 소명기사에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서 소명기사 6장의 이야기보다 앞에 편성해 놓긴 했지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종자예요?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함 앞에 패역함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뺨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패역함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을 지칭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거북해도 그냥 들으세요. 예, 우리가 그 패역한 족속이에요. 거룩한 자 앞에 서 있는,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내가 패역한 존재예요. 근데 그 거룩한 자 앞에서 패역한 자가 서가지고 살아남겠다고 뭐 얼마나 의인인 척 잘난 척 하는, 그래도 나 잘 살았지요. 하는, 그래도 나 목사인데요. 아니요, 목사는 뭐하고 장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아요. 남은 뭐예요? 죄인인데요. 나은 게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나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40년 목회하다가 은퇴했잖아요. 40년 하고 50년 하면 뭐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원래 패역한 자예요. 그게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는 나예요. 이사야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어찌할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딱 섰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패역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첫 번째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예요. 예배자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지난 동안 잘 살다 나왔어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옷 예쁘게 입고 나왔지요. 하나님,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나 좀 잘났지요. 오늘 안 나온 사람보다 나 좀 괜찮지요. 아유, 코로나 끝나고 아직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서서 보니까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태중에서부터 나는 부정한 중에 출생하였는데, 잉태되고 출생했는데, 지금 그 거룩하신 분 앞에 패역한 데가 서 있다. 그건 뭐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매맞을 일이 아니라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자초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예언서가 읽어져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앞에 우리가 비로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빳빳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예, 머리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예언서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단어가 좀 거칠게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패역한 족속입니다고 한번 어느 교회선가 그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죄인이라고만 해도 알아들어요. 패역자라는 소리 빼세요. 왜 빼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 소리 들을 만큼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대요. 귀로 들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패역한 족속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서 안 읽어져요. 이 단어가 인정이 될 때 그 다음 은혜의 구절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말은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써 있어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예언서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혹시 오늘 말씀 마치고 나서 부대낌이 있으시다면 집에 가서 그걸 한옥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패역한지 좀 보여달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패역한 자로 살았는지 좀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내 신앙의 자세가,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적당히 하세요. 나도 알아들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자꾸 회초리질 하려고 그러고 그래 막 그렇게 다그치고 계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하나님 그렇게 때리시면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때리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예요. 나 한두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너무 그 대목 길게 하지 마세요. 알아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예언서를 이렇게 길게 여기다 써놓으시겠습니까? 한 장이면 써놓고 그만두면 되지. 아니요. 읽어도 안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주일 강단에서는, 주일 낮설교 강단에서는 예언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목사도 듣기 싫어요. 이 말씀이 힘들어서요.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저도 듣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오죽하겠어요. 통독은 하지만 그 앞에서 통곡을 안 하잖아요.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처참합니까?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꾸 때리니까 우리 죽겠어요 라는 소리만 하고 있지 왜 매맞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왜 혼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매맞은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46개 성읍이 다 포위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가면 유다가 어느 정도로 없어지냐 하면요, 유다의 면적과 북이스라엘 면적이 거의 엇비슷해요. 유다가 강력한 나라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 도시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명맥은 있어요. 유다 나라는 있지만 사실은 아수르가 다 각성을 점령하고 있고요. 예루살렘만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말려 죽이는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게 유다 말기의 상황이에요. 8세기 이때의 상황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아수르가 유다를 길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조공을 요청해요. 마치 인조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청 황제 앞에, 그것도 사신 앞에 머리 부딪히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세자는 끌려가고 여인들이 끌려가서 그 수치를 당하고 하던 그때 장면과 똑같아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지고 이스라엘 설명회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해하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허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요새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하나님 우리 피난처거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신앙 고백이 있는 다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애들 말로 쌩 까버리고 싫어요 그러고 내쳐버린 거거든요. 아버지를 탕자처럼. 그래놓고도 그 아버지가 자기 지켜준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페루나가 아버지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고 땅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습관적인 시편 낭송만 하고 있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 같고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면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데 이 망대를 왜 세우냐 하면 영구 건축물이 아니고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에요. 가건물이에요. 추수기에 이 마지막 추수해야 되는데 혹시나 도둑들이 오거나 짐승떼가 와서 그거 따먹을까 봐 지키려고 잠깐 세우는 거예요. 추수가 지나면 허물어버려요. 없애버려요. 이게 여기 나오는 망대, 원두막이에요. 영구 건물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그 망대 같대요. 원두막 같대요. 이제 허물어 버릴 거예요. 그 생명이 추수기에 잠깐 세워져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생명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구절 하나 가볍게 잠깐 읽고 넘어가도 어렵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나마 수요 기도회니까 그래도 좀 예언서가 힘든 장면이지만 힘든 이야기지만 듣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셨으니까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좀 센 말이 나오겠지 하고 가슴에다 한 번씩 두드리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수요 기도회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 낮예배 설교회는 이걸 다 풀 수도 없고 예화로 꾸며놓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도 아니고 참 힘들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인데 강해 설교인데 그래도 오늘 와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도 내 말 새겨야지 하고 오신 분들이나 오늘 전하는 저도 힘든데 참 조심스러운데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고발장을 받아든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시작할 때는 웃는 얼굴이 좀 보였는데 점점 더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단어가 좀 특이하니까요. 앞에다 띄워놨어요.
예, 구절 한글로 된 건 저기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냥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거니까. 예, 한글로 다 써놨습니다. 룰레 예후와 체바오트 호띠르 라누 사리드 키무아트 키스톰 하이누 라모라 따미누.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글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두 글자가 은혜예요. 예후와 체바오트. 기억하세요? 예후와 체바오트.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가장 두려운 단어예요. 체바오트의 하나님. 체바오트의 하나님. 9절에서는 어떻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구약성경에 270번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요. 저는 저 호칭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두렵습니다. 모든 군대의 사령관 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내 일상이라는 모든 생의 일들의 진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예후와 체바오트 고백입니다. 저 고백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몇몇밖에 사용을 못할 만큼 두려운 단어예요. 그리고 저 고백이 나온 뒤에는 혹은 은혜가 나오든지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아픈 심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9절에서는요 은혜의 단어가 나와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사령관이신 하나님, 저 예후와 체바오트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는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평정하신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군대의 주권자, 사령관으로서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앞에 쓰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음으로 갚아야지요. 패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윗줄 끝에서 두 번째 단어 뭐예요? 사리드. 사리드. 우리말은 저걸 완전히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헬라어가 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와 만군의 여호와는 간간히 등장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 사리드는 뭐냐 하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남은 자 혹은 조금 남겨둔 자 혹은 그루터기 그런 단어로 써요. 나무가 병들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나무 죽겠다. 나무 키워보신 분들 알죠? 자른데 밑에 뿌리는 좀 남겨둬 보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뿌리는 좀 살려둬 보자. 그리고 밑둥만 남겨서 싹 잘랐는데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거기에 싹이 싹 나오기 시작해요. 이만한 나무에 비유하면 요 싹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나무가 건강하게 아직 있구나. 뿌리가 아직 있어서 여기서 나무가 되겠구나. 이게 그루터기예요. 병든 이스라엘을 잘라버렸어요. 아수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서 한 싹이 나며, 어떤 말씀이 기억나지요? 거기 한 싹이 나며 메시아 예언할 때 그루터기. 하나님 만약에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에이씨 이 나무 괜히 여기다 심어놨어 그리고 뿌리째 뽑아버렸으면 끝난 거예요. 역사에서 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뽑아버린 게 아니고 끊어내셨어요. 그게 사리드예요. 생존자. 전쟁 용어거든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원두막 같고 망대 같아요. 잠깐 세워놨다가 없어질 그런 임시 가공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공물 같은 이스라엘을 남겨놓으셨대요. 사리드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치 뭐 같아요? 아래줄에 있는 거예요. 키스돔 하이노 라모라. 키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문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데 하나님이 뽑아버리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고 잘라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나 좀 보자.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데 꽉 차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의 모습이 어떤지 나도 알아. 노아 때 이미 다 경험했어. 근데 내가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지.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뭐하고 해도 여기는 소망이 있어야지. 거기서 싹이 하나만 나와줘도 괜찮아. 그럼 내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거 가지고 일할 거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교회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바울은 이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 9장 29절에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대로 가져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선택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이 1장 9절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건 은혜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천만에요. 여러분보다 봉사 더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헌신 더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내 자리는 절대로 기억나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배우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애가서 노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리스도소이다. 잠을 자고 아침이라서 눈을 뜨고 숨을 쉬는데 하나님이 어제 나를 진멸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또 죽이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가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의 고원 얻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되신 그분께 접붙임 바 되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 가지가 진액을 끌어당겨서 나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내게는 아무런 공로도 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오늘 여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나도 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진멸돼야 할 상황, 진멸돼야 할 내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호흡하고 여기에 앉아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 입으로는 오직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작은 혀를 가지고 내 작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는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말씀을 귀로는 들었으나 내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내 입술에 말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바라보아 주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성민 삼아 주시고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내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나도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동역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톤으로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며 저들을 품어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이, 내 눈빛이, 나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예수 믿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수님 닮게는 너무도 모자랐던 것들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제 내 입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빛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직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사람은 인기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세워주십시오. 입으로 외치는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중심을 한 배 엎드린 그 사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워갈 줄 아는 그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평안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그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있는 직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름병 들고 갔던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바라보고 저 사람일 것 같다고, 저 사람이라고, 바로 저 사람이라고 외쳤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이 필요한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기억합니다. 주여, 이번 주 우리 직원 선거를 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였고 일정은 부족한 종이 잡고 당회가 잡았사오나 이제 일을 완성하신 것 하나님이시오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휘둘려 세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하나님,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에게 있는 직원 선거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게 하며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세울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세우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힘든 우리 우크라이나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지와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건재 성도님 잘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무현 집사님 아직 중환자실에서 더 많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치료 과정들 또 가족들을 아직 얼굴 잘 보지 못하고 병상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 한 시간 매 순간순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분 기억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 환우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쟁으로 힘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가운데 또 그로 인하여 얼어붙은 세계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일 수는 없고 우리는 정치를 휘두를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바꿔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주권자 되심을, 예호와 체바오트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힘이 강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세계 정치와 경제가 풀어지며 해결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관지 성도님, 음영 집사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저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몸에 달리는 모든 의료 장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며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병선을 일어서 나올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에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 같이 있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도와줄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작은 혀로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찾아가 저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두 손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사리드 같은 우리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빛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사람,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이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덕을 세우는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이무영, 김건재, 고미정, 또 회복 중인 우리 교우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은총으로 저들을 덮으시며 안으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